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8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하며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게 되소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을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람은 뭔가 시작했으면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2021년도 새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오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날마다 한 해를 보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게 되면 참 세월은 짧다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어떤 삶으로 우리가 살아왔는가를 뒤를 회상해 본다고 한다면 결코 녹록지 않은 생활을 우리는 보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는 수많은 계절이 있습니다. 그 계절 따라 우리는 어떻게 대처했냐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여름이 오면 빨리 겨울이 왔으면 좋겠다. 겨울이 오면 또 빨리 여름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고 여름이 오면 여름이 와서 좋고 겨울이 오면 겨울이 와서 좋다라는 거예요. 내게 어떤 상황이 어떤 환경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환경에 대하여 적응하고 그것을 이겨내며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동물을 연구한 사람이 동물에 대하여 혹독한 겨울을 맞을 동물은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를 보았더니 세 가지 태도를 취하더라는 겁니다. 첫째로 뭐냐면 동물이 겨울이 오기 전에 따뜻한 나라로 날아가는 이동하는 철새처럼 오늘 움직이는 동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따뜻한 곳만 찾아다닌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동물은 추위가 오면 동굴 속에 돌아 꼼짝달싹 않고 동면에 들어가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따뜻한 봄이 올 때까지 움직임이 없이 동면의 생활을 멈추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동물은 여름이면 여름, 봄이면 봄, 가을이면 가을, 겨울이면 겨울 털갈이를 해가면서 이겨내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거를 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항상 좋은 계절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우리가 사이클을 흘러가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며 여기까지 왔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볼 때에 바울 사도에게도 어려움이 왔습니다. 육신의 동면이 왔고 또 겨울, 다시 말해 영적인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 바울은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첫째로 바울은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속히 내게로 오라고 부릅니다. 생각해 보세요. 좋은 것이 아닙니다. 혹독한 겨울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말씀 다 같이 우리 9절 한번 볼까요?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다 같이 한번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여기서 어서라고 하는 말은 바로 어서와 속히는 단어는 뭐냐면 빨리빨리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오라는 거예요. 힘써서 내게로 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오늘 오라고 한 이 시간에 왜 오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면 21절 말씀 보니까 다 같이 한번 볼까? 21절에 시작. 자, 겨울 전에 오라는 반드시 겨울이 지금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오늘 계절에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근데 계절에 겨울만 온 것이 아니라 오늘 영적인 겨울도 함께 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디모데후 4장을 1절부터 보면 바울은요, 자기가 이제 죽음이 가까이 왔음을 알고 있어요. 지금 내게 죽음이 왔다라는 걸 바울은 직감하고 있어요. 내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바울은 알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오늘 육체의 겨울이 찾아오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중해 성 연안은요, 겨울이 오면 지금처럼 저반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구가 얼어버려요. 얼어버리면 배가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겨울에는 배가 오늘 항구에 다 묶여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냐면 로마까지 가려면 반드시 뭐냐면 지중해 오늘 배를 타고 가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가고 싶어도 얼면 못 가기 때문에 얼기 전에, 항구가 얼기 전에 빨리 오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바울은 지금 복음 하나 전하는 것 때문에 다른 죄가 아닙니다.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 갔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죽게 생겼어요. 곧 사형의 언도가 차명의 그에게 곧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인생의 최대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한 아들이라고 할 정도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 바로 바울의 제자입니다. 그에게 어떻게 말해야 되겠냐고. 나는 비록 죽더라 너는 살아야 된다. 나는 비록 감옥에서 이렇게 내가 순교할지라도 너는 살아서 복음을 계속 전해야 돼. 그러므로 디모데야, 더 멀리 도망가거라. 더 멀리 숨어라. 소나기가 올 때는 피하는 게 좋단다라고 말하야 그게 옳은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나는 이렇게 잡혀 죽을지라도 너는 살아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싶을 거예요. 이것이 정말 사랑하는 자입니까? 근데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내게로 오라간다면 바울이 자신이 오늘 복음에 잡혀서 오늘 감옥에 가서 죽게 되는데 자기만 아니라 디모데도 오다가 잡혀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라간다고, 그것도 빨리 오라가면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물귀신 작전입니까? 나만 죽게 억울하니까 너도 와서 죽으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심보이냐고.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드냐고요. 지금 바울이 좋은 환경, 좋은 여건이 있기 때문에 너도 와서 같이 즐겨라 이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오늘 바울은 그게 아니라 자기가 지금 어려운 고난당하고 시련당하는데 네가 빨리 오라는 이유가 뭐냐고요. 왜 오늘 디모데를 부르고 있습니까? 바울 이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자들이 따라다닌 것 아시지 않습니까?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다가요,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바울 주변에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10절 말씀 볼까요? 오늘 10절에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다 같이 한번 시작.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해 오늘 세상으로 나가버렸고, 그 다음 기레스테는 갈라데로 갔고, 디도는 달마데로 갔더라. 오늘 다 떠났다라는 거예요. 다 바울 곁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누구만 있느냐? 11절 다 같이 시작. 누가 하나만 나와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 따라했는데 힘들었다라, 어렵다라는 거예요. 바울 따라다 죽을지 모르니까 대만은 옛날에 바울의 동역자였어요. 믿음의 동역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사랑하고 오늘 믿음의 동역자였던 대마도 다 떠났다라는 거예요. 바울 따라다니다 힘들어 죽겠다라는 거죠. 더 이상 못 따라다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떠나갔어요. 근데 왜 디모데는 오라가냐고. 이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누구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11절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마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과 함께 지난날에 오늘 유럽 선교여행을 떠났을 때 함께 가서 열심히 오늘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2차 두 번째로 갈 때 마가도 가다가 중간에 돌아와 버려요. 여러분, 가다가 돌아오면 간 사람이 얼마나 힘 팔리겠냐. 그래서 바울이 이때 엄청난 마음의 상처를 입습니다. 그리고 마가를 미워하기 시작해요. 그 뭐라고 하면 마가는 다시는 상종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 바울이 마가를 끊어버립니다. 왜? 그때 너무도 트라우마가 컸던 것 같아요. 마가가 중간에 돌아가니까 얼마나 미웠겠냐고, 얼마나 마가에 대한 상처가 깊었겠냐고.
바울이요, 이것 때문에 그렇게 친하던 바나바와 관계도 멀어져 버립니다. 훗날 마가가 오늘 자기의 잘못을 돌이키고 오늘 바울에게 이야기해요. 함께 다시 가겠다 할 때 그때 냉혹하게 마가를 끊어버립니다. 평생 안 볼 것처럼 그렇게 얼굴을 돌렸어요. 근데 지금 뭐냐면 그 마가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마음이냐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이 좋은 환경에서 마가를 데려오라는, 이제 오늘 다시 화친을 맺고 마가를 위로해주고 마가를 다시 한번 격려해주려고, 이건 이해가 돼요. 근데 지금 자기가 감옥에 갇혀서, 그리고 자기를 다른 데 다 떠나가 버렸어요. 떠나가니까 오라간다?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러면 도와달라는 것밖에 더 되냐고. 내가 잘 될 때는 오늘 나를 그렇게 인정머리 없이 나를 내치더니, 자기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때서야 이제 와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래서 와달라고 한 것밖에 더 되냐고요. 어디를 봐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바울은 마지막 때에 오늘 이와 같이 자기 생애를 다해 갈 때에 오늘 마가까지 때려. 그러면 디모데는 얼마나 마가를 설득해서 데려가면 얼마나 힘들겠냐고. 마가라도 마음에 상처가 없냐고 있다 말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겉옷과 가죽책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해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성경 말씀 16절, 13절 말씀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자, 책 중에 뭐예요? 책 중에 특별히 뭐로 된 것? 가죽으로 된 책을 가져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겉옷하고 가죽. 왜? 자, 겉옷은 뭐예요? 여러분 잘 아시피, 여러분 혹시 성화 영화를 보면 그 유대인들이 입었던 옷 보시지요? 위에 머리만 들어가게 구멍 뚫려가지고 망토같이 긴 옷이라고 허리춤만 매는 그 양털로 짠 겉옷이에요. 그게 굉장히 보온성이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가가 오늘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런 겉옷 하나 없는 거예요. 지금 겨울은 오늘처럼 영하 16도 추위가 오는데 없는 거예요. 그게 무겁기 때문에, 그게 무거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전도 다닐 때는 오늘 거추장스러워서 놔뒀던 거예요. 근데 지금 가져라는 왜? 내 육체의 혹독한 겨울을 위해서 따뜻한 겉옷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내 영적인 혹독한 겨울도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편안할 때는 모르지만요, 힘들고 너무도 어려우면 신앙도 다운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도요, 너무도 힘든 생활이 이어지면, 오래 지속되면 신앙이 나약해져 가요. 근데 그 신앙을 돋굴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 어제 제가 설교 때 말씀했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경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경건이라는 뜻이 뭐예요? 붙잡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붙잡는 것이, 붙잡고만 가도 우리는 경건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를 붙잡는 게 경건이에요.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의로운 생활이에요. 그 감옥에서, 여러분 우리 요즘도 그래, 감옥 갈 때, 감옥에 면회 갈 때 뭘 제일 많이, 영치금하고 뭘 갖다 줘요? 책을 많이. 왜? 감옥에서 할 일 없으니까 책이나 많이 보라고 교양서를 많이 갖다 주는 거예요. 지난번도 저도 안양교도소에 갔다 왔어요. 내가 갔다 온 게 아니라 면회 갔다 왔다고. 내가 아는 목사님이 억울하게, 본인이 사인한 게 아니에요. 근데 사인했다고. 근데 그게 불분명으로 나와가지고 무슨 명예훼손인가로 돼가지고 보증된 것에, 교회에 대한 일을 하면서 보증된 걸로 돼가지고 안양교도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영치금을 넣어주고 왔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뭐냐면 바울이, 자기도 연약한 바울이에요. 사람이에요.
어찌 바울이라고 마음에 흔들림이 없겠냐고. 이제 자기 앞에 죽음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 죽음을 어떻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냐고. 여러분, 아무리 장사라도 내 앞에 죽음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 내 친구 목사님 가운데에 서울교도소에서 그 사형수만 담당한 김순환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분은 사형수만 담당하다 사형수만 매일 끌려가는 거 보고 너무 마음에 상처. 오늘 은혜 받고 목사로 신학교 와서 목사 됐잖아요. 그분이 하는 말, 사형수는요 기가 막히게 일주일부터 안 돼요. 자기 사형 집행을 거의 직감한대요. 그리고 정리한대요. 그게 놀랍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형영장이 날라오는데 정말 아니라 다를까. 그렇게 받다가도 갑자기 며칠 전 침묵하기 시작한대. 그리고 집을 정리하고 그 밥을 안 먹는데. 근데 기가 막히게 자기도 놀랬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직감이라는 게. 여러분, 너무 한쪽에 매달리면 직감이 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직감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사형이 가까워야 했다는 것. 그 나의 흔들린 마음을 붙잡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말씀밖에 없다. 말씀 가져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지순례 갔을 때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오늘 박물관 가서 뭘 보셨습니까? 바로 사해사본. 옛날에, 지금이야 종이가 있지만 옛날에는 종이가 없기 때문에 뭐예요? 가죽피, 양피, 양의 가죽 껍질로 오늘 뭐예요? 그 가죽 껍질에다 거기다가 오늘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두루마기로 말아져 있어요. 그래서 가죽 성경이에요. 그 사해사본 가면 그대로 있잖아요. 그 두루마기로 말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겁냐고. 오늘 이 본문에는 책들이라 복수를 썼어요. 이게 책들이에요. 한 권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묶여있는 책들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흔들린 마음을 붙잡을 수 있는 말씀밖에 없거든요.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중고등 목사님, 교육 담당 목사님이 중고등 학생들을 데리고 수련을 갔어요. 수련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무인도를 가게 됐는데 무인도 가는데 조건은 딱 세 가지만 가지고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 가지만.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가시렵니까? 여러분, 한번 성가대, 여러분 오늘 무인도로 간다. 세 가지밖에 못 갖고 가요. 뭐 갖고 가시렵니까? 한번 내가 이걸 읽으면서 그래, 내한테 질문이 왔어요. 나는 못 갖고 갈까? 당연히 쌀 갖고 가야지 않겠어요? 물 갖고 가야지 않겠어요? 그 다음, 그럼 두 가지 갖고, 이건 필수예요. 그 다음 못 갖고 가야 돼요. 그랬더니 마침 수련회니까 목사님, 영적 양식도 갖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다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날 무인도는 고사하고 수련회에서 성경 공부하겠다는 학생들의 손에 성경책이 없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안 갖고 왔더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러 온 성도들의 손에 성경이 없어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의 시원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나의 신앙이 흔들릴 때 무엇이 여러분을 붙들어 줄 걸로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말씀밖에 더 있냐고. 내가 말씀을 부여잡을 때, 말씀이 내 양의 양식이 들어갈 때 흔들리는 내 마음을 붙잡아주고 내 신앙을 붙잡아주고 나를 견고하게 맞으면 끝까지 오늘 서게 하지 않겠어.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그것 꼭 가져오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마지막 바울이 요구한 거였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또 남는 의구심이 있어요. 왜 오라 하는 거야? 디모데는 자기 개인 생활이 없냐고. 얼마나 바쁘겠냐고. 갈 수 없잖아요. 그게 짧은 거리냐고요. 여러분이 오늘 이스라엘에서 로마까지 간다라는 게 얼마나 힘드니까 배를 타고. 위험합니다. 두렵습니다. 가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겁납니다. 갈 수 없습니다. 근데 왜 오라 가냐고요. 바울은 정말 디모데를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바울은 정말로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로 생각한 사람입니까? 근데
그게 왜 오라 하느냐? 마지막으로 그게 구원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그게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바울 곁에 다 떠났어요. 사랑한다는 자들도 다 떠나갔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그는 버림받은 사람들, 나를 위해 누구도 증언한 자가 없다겠어요. 내가 오늘 변명할 때 아무도 하나도 나를 위해 함께한 자가, 오늘 16절에서 나를 버렸노라고 이야기했어요. 나를 대적밖에 없다고 했어요. 근데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뭐가 잘났냐고, 뭘 했냐고. 이것이 바울이 믿는 믿음의 결과라면 누가 이런 바울을 따라가게, 이런 하나님 누가 믿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고난이 와도 하나님 건져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고난을 피하게 줘야 되는 것, 우리 그것 때문에 믿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니까 고난 속으로 끌고 들어가고, 이런 어려움 속에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가고 홀로 외롭게 남게 하고 감옥에 가게 하고 고난의 길로 오라 하면 누가 가겠냐고. 누가 봐도 버린 인생, 버림받은 인생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그럼에도 왜 디모데를 오라겠느냐? 오늘 17절 말씀 다 같이 보세요. 다 같이 17절 말씀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오늘 바울 곁에 다 떠난 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요, 바울 곁에 누가 있더라? 주님이 계시더라. 주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은 다 떠나갔어요. 근데 주님은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면 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우리는 다 내 곁을 떠나갑니다. 그러나 주님만은 나와 영원히 함께하면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담석 수술할 때에, 여러분 수술실에 들어갈 때 사랑하는 아내도 따라가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도 따라 들어가지 못합니다. 내가 붙잡은 건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 수술실 한번 누워봐야 알아요. 그 심정을. 여러분 수술실에 돈 붙잡는다고요? 수술실에 사람 붙잡는다고요? 여러분 수술실에 들어갈 때 누운 침대에 굴러가는 그 침대에 끌려가는 그 심정 속에 내가 붙잡는 건 예수 한 분뿐이에요. 예수만 있으면 돼요. 바울은 지금 그거에 감옥에 있든 사는 사람 다 떠났든 내 곁에 누구 있다? 예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있는 자리로 사랑하는 자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 곁에 예수 있다. 오늘 이 시간 사는, 이게 사랑하는 것 아니냐고. 환경이 오늘 우리를 부르는 게 아니라 예수가 있기 때문에 부르는 게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온성교회 부르는 건 여기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부르는 것 아닙니까? 예수 없으면 뭐가 좋냐고, 여기 교회 오는 게. 세상이 더 좋지. 오늘 세상은 교회 가면 죽는다고 이야기해요. 코로나 걸린다고 이야기해요. 안 된다고 위험하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예수는 오늘 바울이 부르신 거냐고. 이게 예수님이 부르신 거라고. 이게 예수가 디모데야 와라. 이게 예수님이 부르는 음성이라고. 어제 우리가 성탄절을 보냈잖아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냐고. 지옥으로 가는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하여, 부르기 위하여, 불러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게로 오라고. 근데 우리의 삶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쉬게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왜 나의 멍에를 매라가냐고. 아니 지금 내 멍에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니 내 멍에도 힘든데 오늘 그 짐 벗겨준다고 불러야지 왜 더 짐을 지라고 부르냐고. 이런 하나님을 누가 이해하냐고. 몰래 남편 5을 두고 쾌락을 누리며 즐거움을 눌러보는 여인에게 예수님 만나서 네 남편 데려오라는 걸 세상 아무도 몰라요. 뭐 수치 수모 창피 주고 싶어서 부르냐고. 왜 예수님 세상 사람도 숨겨줘야 되는데 감춰야 되는데 예수님 오라가냐고. 모두 배고파서 힘들어하는데 어린아이껏 도시락까지 왜 빼앗으려고 가져오라고 하냐고.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현상을, 이런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이해하시냐고. 여러분 머리로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머리로 수긍되십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 도시락 내놓고 싶겠냐고. 줘야지 주님이. 근데 가져오라고 한다고. 무거운 짐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게 와서 멍에를 매라 하는 건 진정한 쉼을 주기 위함이요. 5 남자로도 쾌락을 인생을 즐기며 행복을 못 누리는 그에게 남편을 데려와라는 것은 진정한 영적인 남편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행복을 찾게 하기 위함이요. 세상 것으로 배부르지 못하고 영원히 목마른 인생에 먹고도 12강들이 남게 모든 자가 배부르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기 위하여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 이성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냐고. 오늘 바울이 감옥에서 죽긴 상황이 놓인데 오라가는 게 누가 이해가 되냐고. 이게 누가 사랑한다고 믿어지겠냐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지. 근데 바울은 내 곁에 누구 있다? 예수님 계신다. 내 곁에 예수님 계신다. 너도 그 예수 만나. 지금 바울은 이 예수님, 여러분 천하를 얻고도 예수를 잃어버리면 불행한 인생이지만 천하를 다 잃어도 예수 한 분을 얻는 자는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아니에요? 오늘날 이 시대에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성탄절에 예수를 잃어버렸어요. 지금 뭐가 그렇게 바쁜지, 뭐가 그렇게. 나는 너무도 감사한 건 어제 우리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그동안에 포위자된 성도들이 다 성탄을 통해서 나온 것, 얼마나 제 마음속에 뜨거웠는지 몰라요. 다시 예수님을 붙잡는 저들. 왜 오늘 또 오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나오라고 이야기합니까? 위험한데, 어려운데. 주께서 내게 뜻은, 여러분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을 때에 돌에 맞아 죽으면서 스데반이 웃을 수 있었던 건, 감사할 수 있었던 건 자기 눈에 돌을 던지는 사울이 보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맞이하는 예수가 서 있는 걸 본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사도행전에 주께서 앉아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사도 이 스데반의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 좌정하시던 예수가 서 계심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누구를 보고 싶습니까? 염라대왕을 보고 싶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싶습니까? 예수님이 내 곁에 서 계신다고 한다면 세상 무엇을 더 바라겠냐고. 자, 17절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하면 바울은 보세요. 그 예수가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그 예수가 나를 사자 입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18절 보세요. 그 예수께서 나를 모든 악한에서 건져주시고 또 나를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라. 할렐루야. 그 은혜를
디모데야, 너도 받아야 될 것 아니냐는, 내가 감옥에 갇힌 것만 보지 말라는 거야. 이 은혜, 이게 은혜 아니냐고. 이 은혜 받으라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정말 힘들 때, 우리 박진수 집사님 코로나 걸려가지고 2주 동안 병원에 있다 지금 퇴원해서 왔어요. 여러분 2주 동안 얼마나 불안했겠냐고. 할 수 있는 건 제가 전화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홀로 갇혀 있을 때 얼마나 두렵겠냐고. 근데 하나님 참 감사한 건 우리 교회 하나도, 우리 교회에서 걸린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다 직장과 생각. 근데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청순영 원사님도 마찬가지예요. 2주 동안 격리됐다 왔어요. 근데도 매일 전화를 했어요. 얼마나 불안하겠냐고. 아무 약도 안 준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밖에 더 있냐고. 예수가 계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내 인생 삶에 예수만 계시면 그보다 더 힘이 된 게 뭐가 있냐고. 그 예수의 자리로 너도 부르고 싶지 않겠어요? 오늘 육의 눈을 볼 때는 죽음의 자리요, 절망의 자리요, 그것이 오늘 갇힌 자리인지만 그곳이 나의 영혼을 살리는 자리라는 거예요. 내가 능력을 얻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사자에서 내가 건진받고 죄악에서 건진받고 천국 가는 길이기에, 구원을 얻는 길이기에 오라라고 오늘 바울은 부릅니다. 이건 바울이 부름이 아니라 예수가 부르는 소리입니다. 나는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에 이 예수가 부르는 소리가 크게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속히 오라, 지체하지 마라. 더 이상 어떠한, 그 말은 어떤 핑계거리, 어떠한 세상 사정에 묶이지 말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 최선을 다해서 오라. 왜냐? 겨울이 온다. 어느 순간 오고 싶어도 못 올 때가 있다. 여러분, 이 말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어느 순간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 날이 옵니다. 우리나라가 영원히 신앙의 자유를 누릴 것 같습니까? 북한 보세요.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옵니다. 우리 지난 보세요. 1년 동안 박 시장 살아있을 때는 우리 예배 제대로 드리겠냐고, 문 앞에 누가 있었냐고. 아니, 하나님이 교회 세상에 일제시도 안 한 일을 그렇게 세상 권력 갖고 하나님을 막겠다고 비참하게 죽음의 꽃을 우리 앞에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신가를 성경에 수없이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과 대적하여 이긴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러기에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새해는 오라 하는 주님을 향하여 지체하지 맙시다. 주님만 보고 가십시다. 주님만 보고 달려갑시다. 여러분, 오늘 사람 소리 듣지 말고 나를 부르는 오라 오라, 주님 죄인들 오라 가잖아요. 방황하지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부르시는 주의 음성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곁에 예수 계시고, 그 예수가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시고 사자 입을 봉하여 주시며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천국에 이르게 하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함께 해주셨고
우리 곁에 계셨기에 여기까지 이르게 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앞날도 한치도 내다보지 못합니다. 알지도 못합니다. 내일 일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르신 음성 따라 지체하지 않고 주님만 보고 달려가게 하옵소서. 주님, 나의 능력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 곁에서 지켜주시고 저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죄악에서, 사망에서, 질병에서, 고난에서, 역경에서, 사자 입에서 건져주시며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온 귀한 성도들을 보소서. 하나님의 부르신 양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양들이 오늘 또 세상 것 뒤로하고 지체 없이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새해에는 더욱 우리가 새로운 마음 속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